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2021년 새해 둘째 주입니다. 저희 목양교회 표가 올해는 새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담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인간들은 아프고 힘들고 슬퍼할 때마다 자신을 학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힘들고 어려움이 대다수가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이 자연적인 조건이 아니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자신의 존재성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타인과의 유대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는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자연환경 속에서 존중을 받고 우월감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 인간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됐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상심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에이즈나 암이라기보다는 우울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서도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라면 우울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고 사회와 격리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산책도 하고 아니면 취미 생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이라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관심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현실은 그렇게 우울증이 많느냐?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관심이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저절로 막혀버리고 그 관계가 소원해짐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거실에 어항이 하나 있는데 열대어 구피를 키웁니다. 근데 그 구피는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항을 저렇게 들여다보면은 새끼가 어미 뱃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뿅 하고 통 떨어지면요 다른 구피들이 달려붙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새끼는 태어나자마자서부터요, 뭐 하느냐? 쏜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숲을 속으로 숨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돌틈 사이로다가 숨어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생존의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큰 구표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송아지도 보면 태어나서 곧바로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최소한 서서 걷고 뛰는 데에 2, 3년이 걸립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혼자 서기가 힘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그의 돌봄은 몇십 년이 걸려야 그는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로 변한다는 겁니다. 최소 15년에서 20년이 지나야 인간은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동물도 그렇지 않은데 인간은 그렇다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도,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혼자서 자립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도움이 있어야 그 아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함이 있어야 그 아이가 자립해서 독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성장할 때에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결핍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결핍이든지 애정의 결핍이든지 무엇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영적 성숙은 더욱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장도 도움이 필요한데 영적인 성장에는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격체, 영적인 존재성으로서의 완성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던히 배워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고 관심과 사랑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유아기 때는 돌봄이 없으면 죽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날 이 현상 사회를 보면은요, 사회에 많은 자들이 돌봄이 없어서 죽는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이 없고 사회의 돌봄이 없어서 비극적인 관계를 너무나 요새는 많이 봅니다. 바로 이러한 돌봄과 사랑이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을 우리는 베풀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유대인들은 간음하는 여자를 데려와 예수 앞에 끌어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엎드려 글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를 쳐라. 이 말은 자신을 돌아보게끔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조금도 편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실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신성조차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창조자이시여, 예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데 통치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돌들로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형벌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고난과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리, 자신의 존재, 자신의 지위를 모두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다 버리고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자기 비하였고 자신의 비천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둘로서, 다시 말해서 비천한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비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이유는 왜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 사람이 같이 되었다라는 이 예수님은 자신을 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신학을 볼 때 보면은 영성신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뭡니까?
비움입니다. 비움. 비워야 된다. 체험이죠. 채워야 나눠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영성에서 보면은 그 다음엔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 협력에 나가 눈먼 맹인과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한 장애인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이 걸어가려면 그 둘이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맹인은 건장하고 건강합니다. 다리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질뱅이는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있어서 앞을 볼 줄 압니다. 그 길을 갈 때에 맹인은 이 안질뱅이를 얻고 그리고 안질뱅이는 등에 업혀서 맹인에게 오른쪽 왼쪽 하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웅덩이도 피해갈 수 있고 돌덩어리도 피해가고 장애물을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비우고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의 기본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7장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욕심의 마음과 그리고 남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충돌하고 싸울 때에는 자신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탄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 악한 마음을 버릴 때는 내 자신의 욕망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 예수를 담는 모습 안에서 이 마음을 비울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웠던 것 같이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비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차정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비어져야 예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욕심,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참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가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들어가리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문에 문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 와서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열어드리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열어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비울 때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내 마음의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습이 사람의 모양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애적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과 같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무엇을 자신을 낮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닮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나를 낮추는 자가, 그래서 나를 낮춘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 겸손하다면 누구나 칭찬합니다. 교만한 자는 멀리합니다. 교만하다면 누구나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셨다는 것은 남에게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내 욕심 가지고 이 땅의 삶에서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던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갈등이 없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갈등하셨습니다.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심히 괴롭고 죽겠는도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조금 더 나와 함께 내 마음을 헤아리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마음의 고통 속에서 외로워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을 놓고 갈등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동력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누구든지 멀리하는 길이었고 조롱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이 보장된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헌신과 봉사를 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한 것뿐이라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 되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함의 결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과물이죠. 결과물로.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예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던 그 예수의 사명의 완수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이 땅에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담는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만들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본질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이루에 뛰어난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신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는 왕같은 사람으로서 다스리는 자의 본질자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은 무엇입니까?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의 존재나 신분이나 어떠한 사람의 지위나 권세나 명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 다시 말해서 회복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신의 존재성으로 영광 나타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 갇혀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복종하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욕정과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확증의 증표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회복을 누리는 것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을 겸손한 자로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된 욕망, 내 안에 욕심들,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자정하사, 예수가 우리 안에 다스리사,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러나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사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내 마음을 비워 예수를 모시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